오늘은 제4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네, 2021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처음으로 이 날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4번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네, 교황님은 매번 이때를 맞이해서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그 담화문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적이고 그리고 또한 이런 노인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담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 시대에 노인들이 처한 상황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황님은 담화문에서 시편 한 구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7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늙어버린 이때에 저를 버리지 마소서. 네, 기도문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이 들고 쇠약해졌을 때라도 또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었을 때에도 우리 삶이 덜 생산적이고 쓸모없다고 치부될 위험이 있을 때에도 하느님은 결코 당신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늙는다는 것은 축복의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교황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노인들은 또 조부모들에게는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버림받는 두려움 이러한 것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러한 것이 삶의 동반자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인들이 혼자 있다는 느낌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또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로 집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러한 전쟁이나 테러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또 이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족이 이렇게 이주를 할 때 가족 중에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그냥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아니면은 늙은 부모를 집에서 더 이상 부양하지 못할 때 어디로 보냅니까? 네, 요양원. 네, 그 요양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가족들이 자주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몇 달이 지나도 거의 방문하지 않고 그래서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참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현대판 고려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교황님은 노인이 젊은이의 미래를 훔친다는 이런 사회적 비난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국가에서 사회복지비를 많이 지출을 하죠. 자, 그래서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런 왜곡된 인식이 이렇게 회자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이 사회의 짐, 그래서 먼저 물러나야 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네. 이런 생각은 어디서 발생되냐? 인간을 판단을 하는데 그 한 인간을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으로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 경제적이고 생산적이면은 쓸모 있는 인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이 인간이라는 이러한 판단은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이라는 이러한 기준으로 인간을 판단해 버린다면 이 세상에 그런 쓸모없게 보이는 분들이 많죠. 뭐 노인들도 있죠, 장애인들도 있죠, 또 어린이들은 무슨 생산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러니까 그런 쓸모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런 매우 무섭고 위험한 이런 사고방식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교황님이 오늘 이 담화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교황님은 구약의 룻기를 하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오미라는 여성인데, 이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늙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립니다. 네, 죽게 되고, 그래서 남은 사람은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게 되죠. 자,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젊은데 계속 자기한테 남아있으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두 사람에게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가라. 너희 집으로 떠나라.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오르파라는 여성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은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갈 길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방인 며느리인 그 룻은 나오미를 놀라게 하는 말을 합니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 늙은 그 나오미 곁에 용감하게 남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본인은 홀로 남은 인생을 외롭게 살려고 했던 나오미인데,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 룻의 며느리가 남겠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룻과 함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네, 그 수천 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을 잃은 이런 여성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늙은 나오미는 일을 못하니까 며느리가 룻이 밭에 나가서 그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삭을 다 수확하지 않고 조금씩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은 이 밭에 가서 그 나머지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이제 연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뜻밖에도 그 밭의 주인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보아스는 또 친척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을 보고서는 감명을 받고 그 룻을 룻과 결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교황님의 담화문은 정말 감동적이고 마음에 쏙쏙 와닿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다 읽어주고 싶은데요. 제가 아주 그 골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오미 곁에 남기로 한 그 룻은 행복한 결혼과 가정과 새로운 집이라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교황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우리 역시 노인들 곁에 가까이 있고 또 그들을 돌보고 또 어디서나 그들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을 할 때 우리도 많은 선물과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상봉동 본당에도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기 바로 이렇게 어르신들 많으신데 사실은 이 어르신들이 우리 본당의 보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늙으면 죽어야 돼요? 아니죠. 네, 보배예요. 왜? 저는 여기 와서 그 어르신들 정말 열심히 매일 미사를 다니시고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까, 이런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은 정말 우리 본당의 보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여러분들 부디 건강하시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익어가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뭐가 익어가요? 신앙의 열매가 익어가시는 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르신들의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신앙을 전수받아서 더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오늘 조부모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노인, 늙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함께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